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의아해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울며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기쁨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이 곧 기쁨으로 변화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채로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의 근심은 모두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기쁨을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에 비유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기죠.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고난이 비록 있을지언정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 뒤에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분명 낮아짐과 또 겸손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고 또 고난받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근심은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 어떤 근심과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춤으로 바꾸시고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감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날에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가져오신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지위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과 그분의 지위, 그분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얻으신 그분의 생명과 신분과 지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될 수 없었습니다. 상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자녀의 신분과 또 의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 특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 구하고 또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약속과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응답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그것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따라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그 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오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지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여전히 나타나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